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낙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그 이후에 다시 7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장막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제사하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보니 내가 참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이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성전을 통해 물질적인 축복과 완전한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본적으로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 즉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주겠다. 내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족장들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새 성전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성전이 지어진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보다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복수, 즉 다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같이 힘써야 할 기도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길이란 우리 성도들이 악한 행실 혹은 악한 습관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실, 즉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회개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로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전한 죄인의 성품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각 없이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난 여전히 죄인이고 자칫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 무심코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긴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적게 되는 매너리즘, 즉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젖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이러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상 이 악한 길이라는 단어는 말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들, 공로주의, 물질만능주의, 학연지연, 혈연주의, 또 경험주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이러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스스로 겸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은 옛 성경에는 겸비하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힘을 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골프 같은 운동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도 다 보면 초보자들이나 이제 긴장해서 이제 뻣뻣하게 움직이다가 실수를 하지 숙련된 베테랑들은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와 우리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베테랑일수록 힘을 뺀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스스로 낮추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받은 왕이라는 직분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의 일까지 월권할 수 있는 직분은 또 아니었습니다. 참 불안하게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고무가 되어 있었고 제사장의 일에 관여했다가 결국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지혜로우심을 또 체득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분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히려 자신이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야 이러한 고백과 함께 도우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 겸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보통 요즘 어르신들은 돈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보내주거나 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이 부모님들이 원했던 1위의 선물은 바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은 나도 충분히 있고 또 뭐 좋은 데는 나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가봤으니까 괜찮고 이제 그저 너희들이 나와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뭐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과 이제 시간을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이제 받고 싶은 1위의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는 이때 아마 더욱더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부어지는 부수적인 은혜만 혹시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자녀들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부수적인 것들만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돈이나 자녀의 행복이나 건강 등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부수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혹 자신이 악한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